오늘 말씀은 에스라 얘기 계속인데 사실 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성전 건축 자체가 순조롭지가 않았습니다. 아수르 시절 사마리아에 거주하고 있던 이들을 비롯해서 포로 생활 70년 동안 새롭게 형성된 예루살렘 지역에 이미 토착 세력이 생긴 거예요. 그 사이에.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이스라엘이 돌아왔을 때 그 토착 세력들이 성전을 같이 건축하자 이런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제 고레스의 영을 이유로 설명하였지만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혼합할 수 없다는 거죠. 특히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자면 혼합이라는 것 자체가 가장 좀 이렇게 불순물이 섞이는 것처럼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에스라 4장 3절 말씀 보면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니까 그냥 어떤 뭐 이렇게 성전 건축이 종교적 행위, 정치적인 행위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문제 이런 입장을 취하니까 당연히 반대 세력은 모든 수단을 다해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반대 방법은 현지 기득권 세력과 그 세력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구체적으로 길을 꺾고 겁을 주는 방법을 하였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방법이 관리들을 매수해가지고 이스라엘의 계획을 차단한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성전 건축 자체가 멈춰지게 되었어요. 다리오 왕 22년까지 2년 BC 520년까지 한 14년 정도 미뤄집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은 학개서 선지자의 책을 보게 되면 알 수 있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문화적으로 바벨론이라는 나라, 페르시아라는 나라 자체가 문화적으로 굉장히 소위 앞선 나라들이에요. 요즘으로 말하자면 시골과 서울 이렇게 차이로, 우리나라의 시골과 서울의 차이가 별로 없어졌지만 옛날로 얘기하자면 그런 굉장한 차이가 있는 문화적 차이. 예를 들면 뭐 퍼세식 변소에서 살던 사람이 수세식 변소에 살던 사람이 퍼세식 변소로 재래식 변소로 견딜 수 없는 것처럼 그와 같은 문화적 차이로 이제 불편하던 까닭에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니까 그러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핑계를 삼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신들의 집을 먼저 짓는데 열중을 합니다. 이런 이유가 함께 묶여서 다리오 왕 2년까지 중단된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페르시아의 왕이 바뀌면서 스가랴를 중심으로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를 중심으로 한 세력이 이 성전 건축을 문제 삼아요. 그러면서 이제 뭘 문제를 삼냐면 과거 고레스 칙령 자체를 의심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리오 왕에게 이것에 대한 진상 요구를 요청하려고 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주장이 사실이냐? 여러분 에스라 5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공동 번역으로 1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총독과 반대 세력이 다리오에게 보낸 서신의 내용입니다. 상소문이죠. 그들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을 내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이 전을 다시 세우는 중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원래 이스라엘의 대왕께서 솔로몬을 말하는 거겠죠. 완공하셨던 것인데 하늘을 내신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들의 죄 때문에 화가 나시어서 우리 선조들을 갈대아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주셨고 또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이고, 근데 이제 바벨론 왕이 다시 성전을 세우라고 해서, 이게 그 바벨론 왕은 여기서는 고레스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성전을 짓게끔 허락하신 것이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성전에 필요한
것들, 금은 기구들을 전부 다 원래 있던 성전에, 원래 예루살렘에서 가져왔던, 전리품으로 가져왔던 것들을 다 돌려보내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한 것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그 문서가 어디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알려주십시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에스라 5장 17절 말씀 보면, 그러하오니 폐하께서만 좋으시다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신전을 다시 세우라고 고레스 폐하께서 칙령을 내리신 일이 과연 있는지 바벨론 황실 문서고를 찾아보심이 좋을 줄로 아뢰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폐하께서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자,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이 상소문에 들어있는 내용, 그 얘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장이잖아요. 이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인식이에요. 거기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범죄했다. 우리가 범죄해서 그래서 지금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어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자신들의 잘못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행위는 독립운동이나 무슨 반역을 꾀하는 것이 아니라 고레스의 조서에서 등장한 것처럼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대적들은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소문을 올린 겁니다. 더더욱이 고레스 대왕이 허락했다? 이건 그럴 리가 없다는, 당연하죠. 그 일국의 엄청난 대제국이 이 변방의 조그만 국가를 소위 점령하고 포로로 잡아가는데, 다 돌려주는데 거기에 금은보와 모든 걸 다시 성전의 기운까지 다 돌려주고 필요하면은 많은 것들을 다 부어서라도 성전 건축을 허용했다는 것 자체가,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 그래서 이제 분명히 조작이다. 고레스의 조서를 조작한 것이다. 아니면 없는 것을 부풀려서 얘기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실제로 있는 것인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리오 왕이 이거를 조사합니다. 조사하다가 에스라 6장 1절에 바벨론 나라 문서고에 보관되어 있는 황실 실로를 조사하게 하였는데, 그게 앙메다 궁성에서 그 조서 두루마기가 발견된 거예요. 진짜 있었던 거죠. 근데 그 고레스 칙령이 사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더 놀라운, 괜히 이제 벌집을 건든 거예요. 괜히 건드는 바람에 이제 그 대적자들이 덤탱이가 쓰여지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게 뭐냐 하면, 거기엔 무슨 표현까지 있느냐 하면, 에스라 6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면,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는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다음에 중요해요.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아니, 그러니까 고레스 왕실에서 전부 다 모든 경비를 대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사실을 이제 오히려 이 기가 막힌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고레스의 칙령이 이렇게 발견됐으니까 다리오가 당연히 이 총독 다뜨네와 관리들에게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을 막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뿐만 아니라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이 경비를 댈 것과 그리고 이스라엘이 필요한 것이라면 뭐든지 전부 제공하라. 오히려 이렇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칙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고레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리오의 마음도 하나님이 감동시키신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다리오도 마찬가지고 고레스도 마찬가지고 이들에게 있어서 경험한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거죠. 이게 기독교의 힘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야 되는 거죠. 그 삶을 삶으로 세상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세상은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위기는 무엇일까요? 그 같은 경외와 두려움이 생기지 않을 만큼 기독교가, 크리스찬이 세상과 구별이 없어진 겁니다. 세상과 교회가, 크리스찬과 세속적 사람이 다른 것이 없고 그냥 똑같아져 버릴 때, 그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다리오 칙령이 고레스 칙령보다 더 세요. 그 다음에 덧붙인 얘기가 어떤 부분까지 덧붙이냐면, 고레스 칙령에 대해서는 만약에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벌칙 같은 건 없는데, 다리오 칙령을 내릴 때는 벌칙까지 내려요. 칙령을 어기는 자에 대해서 에스라 6장 11절, 내가 또 명령을 내려놓으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이거 아주 뿐만 아니라 다리오의 조서 끝자락에 주의사항이 붙어 있었는데 6장 12절, 신속히 행할지어다. 그러니까 거절하거나 변조하는 것은 죽음이고 빨리 이 일을 행하라.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제가 이 큐티 묵상 나눔 제목을 전화위복이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성경의 언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주님이 개입하셔서 선하게 이끄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공동번역으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계획이 너무 놀랍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또 묻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 2023년도는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당신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도 더 힘쓰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